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복음의 우리가 진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5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모세가 명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쳐오니까 상당수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경론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의논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명의 그런 그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본부로 보내죠. 예루살렘 본부 총회라고 합니다. 그 총회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인지 좀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총회로 왔는데 그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됐지 할례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방인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말라라는 결론을 내려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시등등하게 가르쳤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되잖아요. 부흥이 되고 얼마 전에 또 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총회 본부 교회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끄러운 것이 잠잠해졌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흥을 하고 있는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오늘 올라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딱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안디옥 교회에 야고보와 더불어서 쌍두마차 수장 아닙니까? 수장에 올라가 놓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큰 손님이 왔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큰 손님이 와 놓으니까 이제 큰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 가정에서 음식을 잘하는 성도,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음식을 잘하는 집으로 베드로와 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 가정에 가서 오늘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베드로하고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하고 데리고 같이 앉아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베드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또 생각할 때 그래도 또 염려스러워서 야고보의 입장에서 또 보낸 성도들이 있어요.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야고보 입장에서 보낸 성도들. 베드로는 자기가 은혜로워서 은혜스러워서 한번 방문을 한 것이고 야고보는 진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낸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왔어. 뒤늦게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베드로가 와서 지금 우리 성도 가정에 가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이왕 왔으니까 같이 그 집에 합류해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죠. 하고 이제 야고보가 보낸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원래 율법에서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들은 그 부정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방인 가정에 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 베드로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사단의 유혹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으면 되는데 밥 먹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가만히 있자. 내가 밥을 먹다가 할레파 유대인들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나를 갖다 해대고 나에게 책망을 하면 어쩌지 싶어서 밥을 먹다가 반쯤 먹다가 잘 먹었다 하고 나 좀 빨리 화장실이 급해서 카페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숟가락 놓고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또 바나바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일어나는 줄 알고 나도 좀 오늘 왜 그렇게 화장실에 말했지 하고 또 간 거예요. 따라가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이상하거든.
같이 밥을 먹는 이방인들만 놔놓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슬쩍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옆에서 누가 바라봤습니까? 예? 바울의 성격이 예수를 믿고도 성격은 안 바뀌는가 봐요. 바울이 굉장히 이런 성격을 우리가 무슨 질이다 하죠? 다혈질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직선적인 걸 담접질이다 하죠. 그죠? 담접질 뭐 잘 안 들어본 게 돼서 잘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점액질이 많죠. 그죠? 그런데 이런 성격을 아마 담접질일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곱고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바울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정없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군번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솟아오르는 신성이에요. 신성이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에게 한번 찍혔다 하면 이건 헤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안 가리고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바울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의 진리에. 그 바울은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베스도 가까이 아그리빠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무섭지 자기 앞에서는 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무서운 게 있어서 눈치를 보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좀 이렇게 좀 싱거운 사람이죠. 그런데도 참 베드로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딱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네가 나에게 감히 덤벼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찍소리 하나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물러나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물러나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날 밤잠 못 잤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 성격에 밤잠 못 자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다혈질은 베드로 같은 성격이 털털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던 거예요. 그날 이걸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이런 모습, 자,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해서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추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의 그 외식,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어려워질 수 없다. 베드로가 지금 어려워지려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으로는 어려워질 수 없다라는 내용을 뒤에 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좋은 무슨 각 교제가 됐습니까? 예, 좋은 시청각 교제가 됐어요. 좋은 시청각 교제. 뒷구절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앞에 것을 베드로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외식. 갈라디아서 2장 12절로 13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어디 간다고 하고 갔다 그랬죠? 화장실 간다고. 여기 아마 여기 빠진 거예요. 급하다고 그렇게 간 거예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닌데 책망받을까 봤어.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입니다. 군번이 아닌데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극상인데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자, 이걸 공동번역에 좀 쉽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지금 이건 우리 개정이거든. 공동번역이 일어났으면 나는 그들의 행동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게바 같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 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면서 네가 이랬거든요. 베드로 보고 네가 유대인이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답게 살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좀 유대인답게 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어부 생활하면서 무슨 뭐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어부 생활하면서 말만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이방인처럼 살았지 않겠어요? 평생을 안 그렇겠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놓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왜 유대인같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네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답게 살아라고 그렇게 네가 할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은 유대인답게 못 산다는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너의 그런 율법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려워지는 것이지 이방인하고 밥 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 율법 어겼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거야. 베드로처럼 저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생각난다고 해서 율법 지킨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전에 그런 적도 있었죠. 뭐 예배 시간에 물을 떠가 와가지고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책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결하게 해야죠. 그죠? 떠든다고 막 기도 안 하고 떠든다고 책망. 그래 나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군기를 잡아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수요일 날 보면 삼삼오로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수요일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계속 구역 모임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구역도 아닌 친한 사람끼리도 구역 모임을 하는 것 같아. 매일 토론이야 토론. 무슨 토론할 게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려워지지 않는 게 아니고 정결하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물 안 마신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어려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고기 안 먹고 채식만 먹는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손 씻고 먹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베드로의 실수가 바울이 시청과 교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베드로처럼 저렇게 율법 지킨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오직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일순간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속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못을 박습니다. 흘렀던 율법을 다시 세우지 말라. 지금 베드로가 흘렀던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순간적으로 미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내가 예수님이 흘렀던 그 율법을 누가 흘렀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헐어버렸던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세우려고 하죠.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세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미혹받아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유를 해놨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시 세우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해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했다고, 완전히 패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범법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모든 화살표예요. 지향점이에요.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율법을 쳐다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요. 율법을 쳐다보고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야, 거울.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면서 우리의 이정표.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거울을 딱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쫙 비춰져. 죄가 비춰지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니까 이정표로 쫙 예수께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로 딱 가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네. 할렐루야. 그 말이거든요. 헐었던 것을 네가 다시 세우지 말라. 헐었던 것을 세우면 너 스스로 네가 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에 의해서 이미 나는 율법에 의해 나는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율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에 의해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 죽은 적 없는데요. 율법 때문에 죽은 적 있습니까?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을 안고 죽었습니까? 율법을 안고 죽었죠. 율법의 저주를 안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안고 죽었던 그것이 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20절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 죽은 적 없는데 아니 있다. 누가 죽을 때? 예수가 죽을 때 너 같이 죽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적 이제는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살 때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이제 덤으로 준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인 양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삶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육체를 내어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한순간 외식에서 베드로가 오직 할례 받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평생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이 다시 도진 거예요. 다시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방인들하고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율법인지도 모르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걸 좋은 시청과 교재를 삼아서 지금 헐었던 율법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이다. 그거 범법하는 것이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0.1%라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걸 뼈에 사무치도록 믿어야 돼요.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로 이만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도 벌써 무슨 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전적인 믿음의 은혜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